오늘의 10분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대제사장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과 족보를 뛰어넘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왕 다윗의 고백인 시편 110편 4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들과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분입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0편 4절의 시작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의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내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라는 표현은 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를 다른 말로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보다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23절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동안 많았던 것은 그들이 죽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 때부터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전까지 약 83명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을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다른 제사장이 그 직분을 이어받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온 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28절까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26절에 예수님의 온전성을 비슷한 말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와 분리된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표현은 악이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악이 없으심으로 완벽한 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더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절대로 세상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삶과는 온전히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표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누구보다 가장 높은 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세대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제사장들은 매일 그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으로 단번으로 완성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 다시 한번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율법은 약점을 가진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로 인해 즉 언약의 보증으로 인해 온전한 아들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온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구세주 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온전한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힘껏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